네, 오늘은 어둠만이 나의 친구일 때라는 제목으로 시편 88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중에요, 탄식시 혹은 탄원시로 그렇게 분류되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분류되는 시편이 시편 전체의 150장 중에서 이제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이런 시편들은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고통 중에서 탄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식시라고 그렇게 불리는 건데요. 그러한 시들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은 건가? 약간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이렇게 가감 없이 솔직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문이 들어도 이제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왜 이제 그러한 시편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나는, 이제 그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면서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거기서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리고 이 감사의 서원을 이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제 그런 식의 이런 소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8편도요, 탄식시로 그렇게 분류가 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나 나는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 시편 88편에는 드러나 있지가 않습니다. 찬양하는 내용이나 감사하는 내용은 더더욱이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0편의 시편 중에서 가장 우울하고 슬프고 어두운 시편이 시편 88편이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2편 아시죠? 그렇죠? 시편 22편 전반부를 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메시아적인 예언이 담겨 있는데요. 그 전반부가 사실은 굉장히 유사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런데 이 시편 88편이 훨씬 더 절망적입니다. 읽어보시면 그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시편 22편은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면은 시편 88편은요, 지금까지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긴 고통의 시간 끝에 이 시편 88편의 저자인 해만은요, 더 이상의 어떠한 소망도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9편도 이제 시편 88편하고 이렇게 비견되는 시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읽어보시면은 시편 39편도 어둡기는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닙니다. 시편 88편만큼은 어둡지 않습니다. 88편에서 해만은요, 계속해서 이 죽음과 어둠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심지어 이 마지막 구절 18절에 가서 보시면은 마지막 단어가 흑암입니다. 흑암, 어둠인 거죠. 이것이 이 기도의 결론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시편 88편과 가장 유사한 말씀을 찾으라 그러면은 아마도 욥기에서 욥이 했었던 그러한 말들이 가장 가까울 겁니다. 욥은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표현했고요. 그리고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했었던 그 욥이 자신의 출생을 저주를 합니다. 그를 위로했었던 그 친구들은요, 모두가 다 그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답답해했고요, 절망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요, 그가 평생을 정말로 믿고 섬겨왔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욥 자신에게서 등을 돌리시고 마치 욥의 원수처럼 욥을 원수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로서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결말을 이해하지를 못했었고요. 시편 88편의 저자인 해만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해만은요, 시편 23편의 다윗의 표현에 따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잠깐 걷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걸어왔고요, 이제는 그 끝에 드디어 사망이라는 곳에 다다랐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기록했었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던 그 다윗은요, 아마도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는 푸른 풀밭에 있었을 겁니다. 푸른 풀밭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푸른 풀밭에 있을 때는요, 높이 있는 봉우리들도 보이고요, 저 낮게 있는 골짜기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도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있을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골짜기가 깊고 길수록 어둠이 더 짙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우리도 보이지를 않고요. 푸른 풀밭도 그 골짜기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 매몰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 외부의 어둠이 짙어질 때요, 하나님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요, 이제 내면에서의 어둠이 시작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견디기 힘든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빛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만 있다면요, 어떻게든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탄식의 기도는요, 자신의 고통에 대한 탄식들도 많지만 이런 식의 탄식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멀리 계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 얼굴을 제게서 숨기실 겁니까?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상황이 달라지는 것 이상으로 뭐가 필요한 거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 내적인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88편을 기록한 헤만은 지금 그런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정말로 깊고 깊은 골짜기, 그 어둠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헤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저자로 표제를 보시면은 헤만이 언급이 됩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인물은 아니죠. 표제를 보시면은 에스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라인 아니고요, 에스라인입니다. 에스라인. 이 에스라인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지칭하는지가 사실은 확실하지는 않아요. 뭐 세라의 아들이다, 혹은 자손이다, 아니면 뭐 토착민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었던 그런 토착민을 의미한다.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할 뿐입니다. 헤만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열왕기하고 역대기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씩 달라서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것은요, 역대상 15장 19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노래하는 자로서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 같이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아삽의 시편들을 몇 편 살펴봤었죠. 그리고 89편을 보시면 이 89편도 마찬가지로 에스라인 에단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만이 언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역사적인 시점도 당연히 알 수가 없고요, 그 사람이 생애의 어떤 시점에서 이러한 상황을 겪었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읽어보시면요, 정확히 뭐 때문에 이러는지도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헤만의 관점, 그리고 그에 따르는 헤만의 감정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표현이 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요,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제 여러분 다른 한글 번역들을 찾아보시면 대부분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내가 아는 자는 어둠뿐입니다, 혹은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가져온 건데요, 헤만이 걷고 있었던 이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둠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희망의 빛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셔야 하는데 어둠만이 그의 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기록한 시편이 바로 88편입니다.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지 뒤에 가서 두 가지 정도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88편은요, 보시면은 주께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1절, 9절, 그리고 13절에 나옵니다. 비슷한 의미인데 다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조금 이 시편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8절에서는 시편 기자의 고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에서는 시편 기자의 변론, 하나님에 대한 변론을 볼 수 있고,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18절에서는요, 시편 기자의 혼란스러운 그 혼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고통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인데요, 먼저 1,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굉장히 평범한 시작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시편들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이것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시편 88편에서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 바로 이 첫 두 구절입니다. 이 뒤로 갈수록 어떠한 희망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처음 시작해 보시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라는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해마는요 계속해서 주께서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이 88편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도 알고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주야로 그렇게 한다라고 1절에서 말을 해요. 밤낮으로 그렇게 한 거죠. 쉬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짧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5절에 시작해 보시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평생을 정말로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온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이기 때문에 약간의 과장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너는 맨날 그래, 당신은 항상 그래, 그런 표현들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기서 해만도 그런 식의 과장법으로 이야기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요, 정말로 그렇게 평생이라고 느낄 정도로 오랜 시간 해만이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요, 기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하나님 뭐라도 좀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도 점차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해만이요, 지금 이 시점에서 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2절을 보시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들어주기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요,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구하는 내용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해만은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이 상황을 이렇게 바꿔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제 기도가 좀 하나님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입니다. 이 오랜 하나님의 침묵에 이제는 무엇을 구하기보다 그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만 하면 좋겠다, 그거라도 다행이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그 다음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3절에 보시면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여기 이제 가득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다.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대부분의 맥락에서는 이 단어가 뭐를 의미하냐면요, 만족하다를 의미합니다. 만족하다, 좋은 음식으로 만족하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사용이 됩니다. 음식이든 하나님이든 좋은 것으로 가득하다라는 의미로 대부분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오로지 재난,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재난과 고통이 가득한 삶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요, 당연히 산자의 삶이라기보다는 죽은 자에 더 가까웠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이 사람의 삶이 그랬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스올은요, 여러분이 스올을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옥하고는 비슷하지만 사실은 다가느냐 마느냐 그 자체라기보다는요, 어떻게 그 스올로 내려가게 되느냐를 이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 삶을 누릴 만큼 누리고 평안한 가운데 스올로 내려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이 스올로 내려가는 것은요,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심판을 당하는 것으로 여겼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악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이들이 봤기 때문이에요.
시편 55편 15절을 보면요, 악인을 저주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삶을 다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 자체를 심판으로 보는 겁니다. 시편 73편을 보시면은 아삽이 이제 의롭게 자기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삶에서 좀 자기가 실족할 뻔한 경우, 넘어질 뻔한 경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악인의 형통함이었어요. 악인의 형통함. 근데 그 형통함에 대해서 아삽이 언급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죽는 모습이에요. 시편 73편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이 악인들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고통 없는 죽음은 악인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요, 곧 의인에게 고통스러운 죽음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요, 욥도 그렇고요, 시편의 여기 저자들도 그렇고 해만도 그렇고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정말로 소망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이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삶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들은 더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더구나 그 고통이 길어지고요, 이 죽음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은요, 더더욱이나 그랬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욥의 말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 원수가 돼서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도 막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어지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스올에 대해서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이어지는 이 해만의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그러니까 여기 표현들을 보시면요, 해만이요, 자신을 점점점 이 죽음과 가까이 묘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는 스올에 가까웠다라고만 했었죠. 근데 여기 4절을 보시면은 이미 무덤에 내려가고 있고요, 힘없이 축 처진 용사, 그러니까 힘없이 축 처진 지금 시체와 같이 자신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요, 원하는 대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죽임을 당해서 지금 죽은 자 가운데 던져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실제로 그를 살해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의 죽음이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더 두려운 건 뭐냐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인 겁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은 누구의 것이에요? 의인의 것입니까? 악인의 것입니까? 악인의 것이죠. 악인이 그러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들이 그러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실 그러한 자들에게 합당한 죽음이 바로 그러한 고통스러운 죽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해만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하고 계신 일을 이렇게 그래서 묘사를 합니다. 6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데 지금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이런 고통이 해만하기에 미칠지 모르셨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욥은요, 끝까지 이해 못했던 그 고통의 원인이요, 욥기의 시작을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허락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뉘앙스를 조금 낮춘 건데요,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욥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욥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고통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욥에게 어떤 고통의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 고통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일에서 하나님을 보호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에는 우리가 볼 때 나쁜 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깊은 웅덩이 속에 어둡고 음침한 곳에 있었던 해만은 이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노하시고 자신을 괴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 계신 건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완전히 자기가 외톨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의 친구들에게 그가 가증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혐오스러워서, 그 모습이 너무 혐오스러워서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이 친구들이 해만을 비방했다거나 정죄했다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표현들을 보면요, 그런 것보다는요, 이 해만에게 일어났었던 그 일 때문에 친구들이 두려워해서 그를 피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해만이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나병에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원인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확실한 것은요, 그의 친구들이 그를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함께 있기를 힘들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갇혀서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철저히 어둠 가운데 홀로 버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해만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놀랍게도 해만을 원망과 불평으로 몰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만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에게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그 분노를 거두시는 것뿐이라고 그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해만은 자신의 그 간절함을 호소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변론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네, 눈이 쇠했다라고 말을 하죠. 이게 눈에만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거동하기 불편하고 활력이 없는 상태를 묘사할 때 이런 표현들이 사용이 돼요. 눈이 어두워졌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사용이 됩니다. 지금 그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활력이 없고 몸이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여전히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도움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요, 주야로 그렇게 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매일 그렇게 한다라고 말을 해요. 매일 그렇게 한다. 이 고통이 지속된 만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도 없어요. 다만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론하면서 하나님에게 묻는데요, 10절부터 12절입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요입니다. 아니요. 네, 그렇게 할 수 없다입니다.
해만은요, 하나님께 무엇이 좋은 것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죽음에 대한 관점, 그 스올에 대한 관점에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욥과 같이 해만도요, 지금 자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누군가 해만에게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에게 이러한 심판을 받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면요, 해만은 아마 욥처럼 그렇게 자신을 방어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원수처럼 그렇게 행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해만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그가 악인처럼 죽게 된다면 불가능한 일이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해만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고통을 끝내주시고 자기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시편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구하지는 않아요. 그저 자기 기도가, 자기의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닿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을 보시면요, 해만은 이제 자신의 그런 소망과 함께요, 자신의 혼란스러움을 또 여기서 표현을 해요. 13절 보시면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네, 주야로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해만은요, 매일을 그런 부르짖음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새로운 아침이 되면은 또다시 기도를 했고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요, 우리가 여기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다른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그러나 나는이에요. 이제는 뭔가 찬송과 감사의 말이 나올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가 여기서 느낍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높이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의 제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네, 여전히 버림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숨기시고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어찌하여,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는 있는데 답은 없는 겁니다. 이 고통은요, 너무 오래된 고통이에요.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네, 이 오래된 고통으로 인해서 해만은 두려웠고요, 또 당황했습니다. 심란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일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삶을 또 이렇게 묘사를 해요. 16절 17절 보시면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멸망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네, 하나님의 진노와 그로 인한 멸망에 대한 두려움은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해만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요,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원수로서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하나님의 원수처럼 지금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혼란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요. 그리고요, 그의 곁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곁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8절 보시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네, 사랑하는 자들이 멀리 떠나갔습니다. 친구들이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나갔겠지만 여기 해만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흑암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요, 어떤 소망도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이 시편의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이 어둠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최소한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신실한 자들도 어둠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실한 자들도 어둠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해만이 이 시편을 언제 기록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인도자였다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그 예배 인도자였던 그가 결국은 이 어둠을 다 이겨내고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예배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 시편이 그의 죽음 직전에 고백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요, 그가 이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원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시간을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거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요, 이렇게 미끼 상품처럼 내걸고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배를 불리려는 그런 사기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끝을 모르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묻냐면요, 하나님, 왜 신실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어둠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렇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신실했던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네. 예수님은요, 이 가장 신실하셨던 그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 어둠을 견디셔야 했었고요, 십자가 위에서 어둠을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종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이 어둠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없어야 되는 건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신실하게 사는데 왜 이런 일만 저에게 일어나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과 이 어둠은요, 반비례 관계에 있지도 않고요, 정비례 관계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내가 끝까지 신실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둘째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교훈은 뭐냐면요, 어떤 어둠 속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어둠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어둠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항상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선에서의 어둠은 우리가 그렇게 큰 어둠이라고 느끼지를 않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만이 경험한 어둠은요, 그를 두렵게 만들었고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럽고요, 외로웠습니다. 그의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지 맞는 것 같은데 새드엔딩으로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깊고 긴 어둠의 골짜기에서 그가 했었던 일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가 선택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기도를 했고요, 밤낮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하루가 또 지나가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구했을 겁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오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는 낙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이 구원의 하나님은 그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좌절과 낙심,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었죠. 또 어쩌면 옳지 않은 생각과 감정들이 그의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해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들을 다 쏟아놨다라는 겁니다. 사탄은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좋은 것들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거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걷어가시면 당연히 욥이 하나님을 욕할 거다라고 아주 장담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그 복을 걷어가셨죠. 그렇죠? 욥은 고통 중에 정말로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있었고요, 불평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욕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고통 중의 말이었지만 욥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유는 알지 못해도요, 이 어둠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주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를 더 잘하게 하시려고 그러한 어둠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어둠의 시간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더 세워주려고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 욥의 경우처럼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해도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빛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시편 139편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빛 가운데 있는 걸로 보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실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하나님께 달린 일인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의 바람하고는 다르게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빛을 못 보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해만도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해만이 이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러면 이 해만이 염려했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잊혀진 바가 되고 그가 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지에 관계없이요, 해만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했을 거고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곳에서 끊임없이 찬송하게 됐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둠이 시편 88편의 결론일 수 있어요. 이 해만의 이 땅에서의 삶의 결론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의 결론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둠을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손 안에 두고 계시고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을,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오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리고 이 해만의 고백처럼 어둠만이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될 때가 있다면요, 혹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태에 계시다면요, 혹은 앞으로 그러한 때를 만나신다면요,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요, 기도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밤낮으로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일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지만, 그러함에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어둠의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